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서 묵상 2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의 기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물이 없고 빵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 시작하죠.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인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환상이 아모스서 7장서부터 8장 4절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림줄의 그 환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름 과일의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 4절부터는 그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이 차례대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모스서의 총정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죄목들이 다시 한번 8장 4절부터 정리가 되면서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서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첫 번째 4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정신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와 약자,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성경 전편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중요한 그 사회생활적 부분,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정말 패역한 모습, 그 어떤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훼손된, 왜곡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앞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5장의 첫 부분 월삭이 언제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뭐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여서 사실은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의 첫날이죠. 매달의 첫날인데 첫날에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은 자기들이 그 월삭 절기와 안식일 계명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실은 십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러나 월삭 계명은 사실은 율법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명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들의 그 경건함과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없는 계명까지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의를 쌓는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그랬으나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런 종교적 율례와 계명들을 뭐 분에 넘치도록 지키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떠느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가치가. 그걸로 가난한 자를 사고 먹지도 못할 밀 찌꺼기를 팔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정말 그 외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나 실상은 가장 타락한 모습을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정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회적 가치와 도덕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반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그 오름을 주장할 때 야곱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주장을 할 때 썼던 말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너희의 오름을 주장하지, 그러면 이번에 내가 반대로 너희가 말하는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너희를 응징하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만큼 잘났다고,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너희들을 실제적으로 심판해보지, 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말은 정말 천지가 완전히 지축이 흔들리고 강이 넘치고 온 땅이 요동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평온한데 누구 하나만 심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 심판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 우주적 심판, 어느 한 사람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솟아날 구멍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어떻게 보면 절대성, 궁극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아주 이 산과 땅과 강과 정말 이 표현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지진이죠. 뭐 지축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면하게 되리라 하면서 9절에서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신탁이죠.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소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식이죠. 해가 감추어지죠. 그러면 갑자기 밝았던 온 대명천지가 흑암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정말 기괴한 일이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의 일식, 해가 먹혀버린 거죠. 즉 온 땅이 깜깜해져 버린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재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식, 해가 가리워지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그들이 했다, 이렇게 서술한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곤고한 시간들, 가장 두려움의 시간들을 해가 감추어지고 온 땅이 흑암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10절에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사실 이 절기는 축제죠. 축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축제의 시간이 애통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노래를, 사실 노래는 기뻐서 부르는 축가들인데 그것을 애곡으로, 이거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 만가 있죠. 초상집에서 상여 메고 부르는 노래,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 장송곡으로 바뀐다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로 변하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거는 근신과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말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곤고해진다는 것을 말하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독자는 외아들이죠. 그 집에 장자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독자예요. 장자보다도 더 어렵죠. 장자가 죽으면 찾아가 장자를 계승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 독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 어떤 가정사에 있어서 미래가 상실이 되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어떤 가정사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겠죠. 그래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아마 모든 부모가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라고 하는 그 부모보다 독자를 데려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부모들에게는 더 큰 슬픔이 되겠죠. 그런 애통을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우리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결국에는 곤고한 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지엄하신 심판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아모스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도 죽겠죠.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멈추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은 어떤 죽음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게 앞에서 그 낮의 해가 사라진다, 어둠으로 바뀐다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병행을 이루는 내용이죠. 이거를 보이는 걸로 말하면 흑암이 되는 것이고, 듣는 걸로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 정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단절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열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노인은 물론이지만 젊은 처자와 남자, 비교적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리라.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는 결국 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 야곱이라는 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야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이게 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 다음에 또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사람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의인은 7번 엎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악인의 특징이죠.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가 소개가 되고 있죠.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단은 백두산이고 브엘세바는 한라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북쪽에 있는 지점, 그리고 참 이게 한글이랑도 맞죠? 한자 끝단자 있는 것처럼 단은 북쪽 끝에 있는 도시고, 이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신을 두고 맹세하고, 또 브엘세바에서 내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뭘 가지고 맹세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맹세를 했죠. 금송아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실상 죽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했던 것들을 들어서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넓게 말하면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너무 자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게 먼저 내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잘못된 어리석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북이스라엘도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는 열심히 경건한 척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운명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다시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의 기근이었고요. 말씀의 요점은 네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한 후 아모스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끝이 올 것을 알려준 네 번째 환상에 이어서 아모스의 설교가 소개가 됩니다. 아모스는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특성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서 나왔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는 이미 2장 6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4장 2절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 속내는 이기적인 탐욕과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에 참석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적 이윤을 얻는 일에 분주하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와 정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7절과 8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야곱의 자랑을 걸고 하는, 야곱의 영광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는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죄의 결과는 당연히 심판이라는 사실을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를 표현하면 애곡, 곧 죽음입니다. 이어서 심판의 날에 두 가지 사실이 전달되는데 하나는 심판의 날, 곧 그날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먼저 그날의 성격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고 통곡과 만가, 죽음을 노래하는 날이 될 것이고 수치의 날이 될 것이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주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과시하던 종교적 행위와 이들의 기쁨이 통곡과 애곡으로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근과 갈증을 겪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기근과 갈증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육체적 영적 기근과 갈증으로 인해서 생산력과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남녀가 기력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우상과 종교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호에 따라 만든 종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그들의 종교 행위가 헛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단과 브엘세바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말끝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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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야 대단히 경건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를 참칭하지 않았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분별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도 단호하게 그런 자들과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에 분주하기에 앞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내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향락을 누리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빼앗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봉사, 지체 돌봄 등의 긍정적인 생각과 일로 예배 중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만든 종교를 확신하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근과 갈증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